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 공재호 요셉 신부입니다. 어, 화면을 탁 틀고 갑자기 웬 앞에 스님이 나와 있나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래봬도 신부입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쁘게 준비하는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의 삶과 그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을 기쁘게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간 이렇게 화면으로 참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금 제 앞에는 대여섯 분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요. 저도 참 기쁘고 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앉게 된 이유가요. 그 제가 이렇게 본당에서 지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잖아요. 특히 뭐 고해소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최근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신부님, 제가 코로나 이후에 되게 이렇게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이야기했던 거는 우리 신앙이, 자기 신앙이 뭔가 그냥 희뿌옇해지는 것 같고 뭔가 흐려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뒤로 처지는 것 같아서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저도 느낀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어느 순간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 되게 평범한 이야기가 되고 어느덧 시간이 벌써 2년이나 지났잖아요. 그 안에서 내 신앙에 대해서 한 번쯤은 조금 되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더 기쁘게 찾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서울에 있는 어떤 한 신부님을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신부님 찾아가시잖아요. 저도 신부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고해성사를 저도 봐요. 이렇게 해서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신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부님이 조금 기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막 이렇게 활기차고 뭔가 일이 많고 뭐 행복하고 그래서 기쁜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기뻐서 활력을 얻는 경우도 있고 내가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삶의 의지를 갖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저보고 기쁨을 찾으라는 얘기를 해주신 게 많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뚝 떠오른 말씀이 또 성경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감사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것도 참 큰 의미구나라는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땠을 때 기쁠까 우리가? 제 이제 짧은 이제 사제 생활 또 이제 신학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제 19년째 돼갑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기뻤지라는 생각을 떠올려 보면 그 신학생 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신학생 때.
그러니까 신학생 때 하느님을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찾고 또 내가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 되게 행복하고 막 기쁘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저한테 신학교 생활은 좀 그 듣는 이제 뭐 교수님도 계시고 좀 걱정되지만 되게 어려운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한테 신학교 생활은 정말 막 고통과 번민과 고뇌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시간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살갗을 벗겨내고 막 온몸의 뼈를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조정하는 듯한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느님하고 친했더라고요. 그때 저한테는 하느님이 정말 옆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또 그런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정말 가까이 느껴질 때, 또 내 삶에서 언제나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삶에 지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 파묻혀 살고 이런저런 일들에 시달리면서 어느 순간 하느님은 그냥 이렇게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저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본 게 이게 되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저 아줌마 여기 물 한 잔 주세요.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저도 흠칫 놀랐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뭐 종업원 뭐 또는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 사람으로 안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에 되게 흠칫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람을 부르고 뭘 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은 내가 뭐 돈을 냈으니까 내가 지금 식당 와서 이만큼 서비스를 받을 그 돈을 냈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서비스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되게 그러면서 본 게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조금 이제 서글프더라고요.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 됐지? 저기서 일하시는 저분도 누군가한테는 정말 소중한 엄마고, 또 저기서 막 열심히 일하는 저 학생도, 저 알바생도 누군가의 동생이고 친구일 텐데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관계 없이 나한테 뭐 띡띡 갖다 주는 그런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제가 되게 무서웠던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부터는 그냥 제가 가서 뭐 김치 부족하면 갖고 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되게 쉬운 말로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질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느님한테도 갑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느님이 나한테 어떠한 되게 인격적인 존재나 그런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냥 주일에 가서 미사하고 돌아오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되면 그냥 하느님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단순히 그렇게 대상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새 우리가 하느님한테 지금 갑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딱 넣으면은 자판기에서 알아서 뚝뚝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한테도 이만큼 딱 했으니 이거 주세요. 하느님 저 요만큼 했으니 저거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느님도 하느님을 그렇게 내가 느끼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느님하고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죠? 별명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보면은 그 아빠를 저장하는 이름이 따로 있고요, 또 엄마도 따로 있고요, 뭐 이렇게 있어요. 아마 각 그 가족끼리 모여서 그 각자 어떻게 저장했나 한번 보세요. 다 다를 겁니다. 네. 아빠는 뭐 애한테 어떻게 뭐 저장하고, 또 엄마는 뭐 어떻게 저장하고. 아무튼 우리가 그 하느님을 조금 이렇게 가까이 만나려면 뭔가 하느님을 내가 대하는 뭔가 이런 별칭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하느님은요, 하나 뭐 별칭을 짓자면 바보예요. 근데 하느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괜찮죠? 저한테 하느님은 되게 바보 같은 분이에요. 바보 같은 양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느님을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변함없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그런 내 삶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정말 바보 같구나. 그리고 저는 때때로 하느님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해요.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막 질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운전하다가 누가 팡 들어오면 진짜 저도 빡 누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사건 안에서 저는 하느님 마음을 참 마음이 아프게 해드리고, 특히 한마디로 하느님을 배신하는 순간도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끊임없이 저를 믿어주고, 또 정말 변함없이, 그래서 성경에 성실하신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하느님한테 예수님이 또 별명을 하나 지어준 게 있습니다. 그 별명은 아버지라는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한테 하느님을 정말 가까이 느낄 수 있게 그런 별명을, 아주 좋은 별명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기도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참 그 아버지란 이름을 느낄 때 참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묵상하면 정말 이 바보 같은 아버지예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요. 아들이 아빠 저 재산 주세요. 저 이거 나갈 거예요. 라고 해도 아버지는 거기에 토시 하나 붙이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정말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의 재산까지 몽땅 털어간 그 아들이 아무것도 없이 되돌아올 때
정말 편견 없이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그게 참된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주일에 미사 때 이렇게 미사를 하고 성체 분배를 하러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해가지고 쭉 성체 분배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나갔는데 이제 저쪽 편에 그 성가대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성가대가 그 청년 성가대가요. 근데 아이 하나가 또르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유 이쁘다 해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딱 지나갔는데요. 이 아이가 그 순간이 되게 적막하고 고요하잖아요. 다 영성체 모시고. 근데 그 아이가 아빠 그런 거예요. 아빠. 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는 줄 알고.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여기 아이가 딱 봤을 때 그 성가대에 아빠가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아빠를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거기가 뭐 성당이든 뭐 주변이 어떻든 아무 상관할 게 없이 그저 앞에 있는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저렇게 부르고 있을까? 저렇게 어린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뭐 주변에 누가 있든 뭐 내 모습이 어떻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느님을 참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느님은 아버지시구나. 근데 그 하느님은요, 그렇게 아이가 부르면 달려나가십니다. 하느님은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를 야 조용히 해, 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막 그렇게 닥치지 않고 혼내지도 않으세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좀 많습니다. 저희 가족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명절에 모이면 시끌벅적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명절 때 모이면 다들 뭐 재미난 거 하나씩 하시잖아요. 뭐 저희 집은 이렇게 딱딱 이런 것도 치고요. 네. 뭐 윷놀이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놉니다. 그러면 이제 막 거실이 막 시끌벅적해요. 막 떠들하고. 근데 이제 한창 제가 잘 나가고 있었어요. 딱 해가지고 야 이거 막 원고 투고 막 해가지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누나 중에 한 명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쳐다봤죠. 뭐 왜? 하니까 잠깐만 하면서 그 누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그 아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다 노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엄마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하고 부를 때 그 누구도 듣지 못해도 하느님은 듣고 일어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면 아빠 하고 잘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하느님은 바로 여러분 옆에 또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을 도닥여주고 또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거예요. 울지 마라고, 힘내라고. 저는 그런 하느님이 참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네. 맨날 울고 칭얼대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괜찮다,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 아버지. 근데 또 어떤 분은요, 그 아빠가 좀 어려운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오면서 워낙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크고 되게 힘들어서 그 아버지라는 것도 되게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네 벗이다,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 평소에 집에서도 아빠 엄마한테는 그래도 뭔가 조금 격식을 갖추고 뭔가 점잖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돼요? 야, 야, 요즘 어떻게 지냈냐? 야, 이렇게 얘기하고, 야, 요즘에 걔 말이요, 걔 그 저기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뒷담화도 까고 그래요. 친구들끼리니까. 이게 예수님이 벗이 된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지 막 예쁘게 말하려고 그러고 또 막 장황하게 뭔가를 막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친구한테 하듯이 예수님 저 속상해요 요즘에. 제 요즘에 꼴불견이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게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준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여러분 옆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느님이 그동안 너무나 좀 멀게 느껴지고 또 하느님은 그냥 이렇게 규칙만 세워놓고 방관하시는 분이고 또 그냥 하늘 멀리서 팔짱 끼고 이렇게 내려보시는 그런 하느님으로만 여겼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느님을 가깝게 또 나와 이렇게 전혀 동떨어진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많이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랑 안 친하시죠? 갑자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봐서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만나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다 뭐라 해가지고 지금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 친해져요. 이게 좀 친해져야 되는데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만나야 되고 또 눈을 마주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더 친해지려면 사실 연락도 자주 하고 카톡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저 사람과 친분을 계속 쌓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의 하느님과도 이렇게 친해지려면 그런 친해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해질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느님한테 다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느님과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친해지려면 또 나의 하느님과 익숙한 만남을 가지려면 나 역시도 친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기도 같아요. 근데 일단은요, 하느님하고 친해지려면요, 지금 이 유튜브를 끄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유튜브를 끄세요. 그리고 성당으로 먼저 가시면 돼요. 제 강의, 제 나눔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딱 끄고 하느님한테 달려가서 기도하는 게 더 1차적으로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왜냐면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요즘에 재미난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영상 매체나 일단 유튜브 재미난 게 많잖아요. 유튜브 보다 보면은 저도 그냥 요거 하나만 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30분, 막 40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재미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또 무슨 넷플릭스다 뭐다 해서 거기는 틀면 온갖 드라마에 영화니 사실 앉아서도 다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게임 같은 것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늘 재미난 것도 이렇게 시간 여가 보내는 것들 그런 것들에 쌓여 있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 아무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네.
계속 이 유튜브를 보는데 보고 나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된 재미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리할 때 여기다가 뭐 설탕도 넣고 막 누구는 그 아주 잘하시는 분 어떤 분이 설탕도 많이 넣으시고 또 소금도 이렇게 많이 넣으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리 안에서 조금씩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재료의 참맛을 느껴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밍숭맹숭한 그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참맛이 느껴져요. 우리가 한인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재미와 즐거움만으로 찾기보다는 어느 때는 그 밍숭맹숭한 그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잘못된 길도 아니고 여기서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청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 청년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참 이렇게 성당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재밌게 성당을 다녔다. 그런데 활동이 딱 끊어지고 나니까 되게 허전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사실 뭐 이런저런 활동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이런저런 단체 안에서 굉장히 뭔가를 하는 성취감을 얻었다면 사실 그 코로나의 상황이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제껴놓고 마치 뭐 설탕이나 소금, 뭐 감미료들을 딱 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말 밍숭맹숭하고 정말 그 미지근한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야지 그 참된 그 맛, 그 정말 그 우러나오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기도해야죠.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하느님과 기도하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민이 저는 이게 기도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기도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어떤 누구도 달변가가 아니에요. 네. 그냥 처음에는 떠듬떠듬 하는 이야기들도 하다 보면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들 보면은 뭐 영어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중학교 1학년 거 보면은 Hi, Hello, Nice to meet you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다 외우래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떠한 우리의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외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가톨릭 기도문 좋은 거 많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고 또 때로는 뭐 부모를 위한 기도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배우자를 위한 기도도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외워보세요. 일종의 그 영어 단어 외우는 거예요. 수거 외우고. 근데 그런 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하느님께도 되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평상시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뭐 삼종 기도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이고 기초 영단어인데 제가 그거를 뭐 이거 다 외웠는데 하고 손에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도부터도 열심히 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조금씩 쌓여가면 분명히 하느님과도 가까워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도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느님한테 막 삿대질도 해봤습니다. 당신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느님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그 저희가 이제 본당에서 천년성체 아이들 교육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조카도 천년성체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 천년성체를 받을 때 저희 그 누나가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 엄마들 모임이 있었대요. 그 엄마들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랍니다. 이 아이가 천연성체를 해가지고 기도에 대해서도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대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병아리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병아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애기가 이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야 저기 우리 이 병아리 저기 뒷산에다가 잘 묻어주자 해가지고 아이를 달래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파고 거기다가 죽은 병아리를 잘 묻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이가 그래도 막 계속 슬퍼하고 우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야, 네가 한번 이 죽은 우리 병아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그 식사전 기도죠. 네. 이 아이가 잘못 기도한 걸까요? 아니죠. 벌써 하느님은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분명 하느님께서 만져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하는 방법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했는데 그 말을 뱉어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때로는 하느님께 이렇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도저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도 편안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하느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하느님하고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커피숍에 가는데요. 그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와중에 딱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쪽에 테이블 한쪽에 남자가 앉아 있고 여자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사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제 커피 한 잔 놓고 둘이 쳐다만 봐도 좋습니다. 희죽희죽 웃어요. 네. 여기서 뭐 별다른 이야기가 가지 않아도 그 둘 사이에서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하느님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하느님을 이렇게 지그시 마주할 때 그때는 내가 어떤 기도문을 하고 또는 하느님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안에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묵상기도라고 하죠. 또는 뭐 성체 조배일 수도 있고요. 이처럼 하느님하고 나 사이에 그저 앉아있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것만 해도. 근데 이게 이렇게 성체를 앞에 놓고 이렇게 우리 성당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네. 저거 재밌어 보이는데? 그리고 저기 이제 아리따운 여인이 지나가면 이렇게도 쳐다봅니다.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분심들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분심이 들어서 이렇게 눈을 돌려요. 또 저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틉니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돌아갔던 시선을 하고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해준 강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우리한테 스위치를 하나 놓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딱 키면 불이 켜지잖아요. 또 이렇게 탁 내리면 불이 꺼지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선이 돌아갔을 때 그때 내가 지금 돌아갔구나. 그러면 스위치를 바로 탁 키면 돼요. 그럼 얼른 하느님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또 분심자명이 막 들어요. 네, 그러면 또 내가 그랬구나 하고 다시 스위치를 탁 켜고 바뀌고. 그래서 내 안에 바로바로 하느님께 전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마련한다면, 그러면 기도가 뭐 실패했거나 오늘 기도 잘 못했네, 오늘 그냥 30분 동안 그냥 멍 때리고 있었네, 그렇지 않고 하느님께 탁탁 되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 중에는요, 그 짧은 하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묵 가운데 있다가 내가 지금 분심 중에 있구나, 내가 지금 집에 끓여놓은 김치찌개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지금 3일 후에 누구랑 만나야 될 생각에 빠져 있구나 라고 들면, 주님, 저의 주님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또 딴 생각하다가 뭐 집에 있는 뭐 불 켰나 안 켰나 뭐 이 생각하다가 다시 하느님께 되돌아오고, 그런 나만의 하나의 장치만 잘 마련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조금만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하느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사실 바쁘고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그 삶에 지치셔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렇게 짬 내서 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사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 정말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또 태어났거든요. 저한테 8번째 조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딱 만나러 갈 때 제가 바깥에서부터 막 몸 다 털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손 닦고 막 뭐 해서 마스크도 다시 막 고쳐 쓰고 막 이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 그 정말 우리한테 오시는 아기 예수님 맞이하려면 이처럼 우리가 손을 씻고 또 내 몸을 조금 단정히 하고 그런 시간들이 지금 대림 기간이니까 우리 시간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힘든 1년 지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느님, 당신의 하느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영상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과 그 삶에 당신의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고 기쁨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